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링컨에게 추천하면서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링컨이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친구가 이유를 묻자 링컨이 말하기를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네 라며 거절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삶과 인품이 그대로 투영되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인데 그 사람은 그 얼굴에서 그와 같은 인품과 인격이 드러나지 않았었나 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손자병법 균형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옛부터 전쟁을 잘한다는 것은 먼저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만든 후에 적을 맞아 이기는 것을 말한다.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적에게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예견할 수 있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 저자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승리를 위한 노력을 혁신이라고 규정합니다. 인생 경영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책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미국의 작가 헌터 세뮤얼 풀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지혜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1. 작은 일에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십시오. 2.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3. 최고의 인생은 온대 삶을 충실히 사는 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4.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지혜가 참다운 지혜입니다. 5. 자신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독단과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6. 지식은 풍부하게 행동은 겸손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남에 대한 작고 따뜻한 배려를 잊지 마십시오. 8. 좋은 친구는 자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거울입니다. 9. 상대로부터 신뢰받는 인간관계를 맺으십시오. 10.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강인한 육체를 가꾸십시오.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여기에 기도하기와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도록 노력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남에게 존경받는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세상에서 철저히 버림받을 때 그때 벼랑 끝을 나는 경험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이로운 경험을 한 것이다. 벼랑 끝까지 내몰린 사람만이 스스로 날아올 수 있는 날개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은 경지였다. 날개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나는 더 이상 반평도 안 되는 침대 위에 갇혀서 절명하며 지내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를 넘어섰다 라는 책 중에 나오는 자기와의 싸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책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는 책에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새로운 도전은 행복을 크게 고양시킨다. 하지만 피로와 좌절감도 함께 안겨준다. 수업을 받는 동안 나는 두려움과 방어적인 자세 그리고 저기감을 느꼈다. 때로는 조바심으로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매일 밤 지쳐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왜 그렇게 긴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경영에 대한 인생살이에 대한 것들이고 특별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자기 도전에 대한 좋은 책들의 예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운다는 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항해를 해봤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인생 항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때로는 의외의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대단히 많은 준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인생항해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처럼 이 땅에 오신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원대한 목표를 가지신 예수님이 목표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이끌리어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의 첫 무대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대한 계획이 인간 구원인데 그런데 인간 하나 살지 않는 광야가 바로 예수님의 첫 무대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정력적으로 일하셔야 하는 임무를 앞에 두고서 오히려
40일을 굶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40일을 굶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며칠 금식해 본 분들 아실 겁니다. 한 2일, 3일, 어쩌면 거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큰 병이나 지병이 없다면 한 일주일쯤도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흘이 넘어가고 또 20일이 넘어가고 30일이 넘어가고 40일까지 금식한다는 것은 참으로 건강한 육체와 정신력 그리고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거의 중환자 수준으로 될 정도로 몸이 허약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40일 금식하고 나면 1년 이상을 음식 조절하며 환자처럼 몸조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할 일 많은 예수님께 일할 수 없는 신체 상황, 그러한 환경으로 내몰고 가신 것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엄청난 40일 금식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만 하고 지나쳐버립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치 한 끼를 굶고 지나간 것처럼 그와 같이 아주 명료하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40일 금식이 과연 이렇게 쉽게 넘어가도 될 만큼 쉽고 단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어 예수님이 시험당하시는 장면으로 아주 급하게 넘어갑니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3차례 거쳐 시험하는 내용인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준 다음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확실히 이런 유혹은 40일 굶은 상태에 있던 사람에게는 얼마나 힘든 유혹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당히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별 감흥 없이 어쩌면 하나님이시니까 어려움 없이 이런 일들을 견뎌내셨으리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이었습니다. 100% 사람의 몸을 갖고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 똑같이 예수님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우리가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혹을 할 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가 아닌가 판단해 본다면 예수님도 그 일이 쉽지 않으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마련입니다. 계획을 이루어 가려면 예기치 않은 난관과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도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삶의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한결같이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으며 수많은 난관과 문제를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 예기치 않은 실패와 좌절도 맛보지만 낙담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딛고 일어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생에서 성공을 이루었다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피겨스타 김연아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어찌 저렇게 스케이트를 잘 탈까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김연아 선수가 그런 환상적인 묘기를 선보이기까지 1만 번 넘게 빙판에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분야에서 이름을 얻기까지, 일가를 이루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1만 시간, 다시 말해 10년 이상의 세월을 투자하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에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무사가 있었습니다. 인격이 출중하고 용맹스러운 덕장이자 용장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군을 흠모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미야모토를 찾아와서 간절하게 묻습니다. 만일 제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몇 년 만에 인류 무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미야모토가 답합니다. 한평생이 걸릴 것일세. 젊은이는 그렇게 오래 걸려서는 곤란하다는 듯 표정을 짓고 다시 묻습니다. 만일 제가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고 당신의 시종들과 함께 곁에서 모시면서 배운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아마도 10년은 걸리겠지.
하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적에 훌륭한 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거듭 노력을 한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자 다시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한 30년은 걸릴 것을. 젊은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초능을 아끼고 어떠한 대가도 달게 받으며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밤낮으로 공부한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70년은 걸릴 거야. 아니면 평생을 걸려도 인류무사가 되지 못할지도 몰라. 젊은이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고수가 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인가? 한편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들어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때 이 미야모토가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금 너의 눈은 모두 최고의 무사가 되는 데만 팔려 있구나. 너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은 어디에 있단 말이냐? 인류 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 두 눈 중 하나는 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밖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 또 조건들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쟁에서 이겨내고 환경을 넘어서야 합니다. 기량을 연마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야모토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처럼 진짜 핵심 요인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즉 자기 도전인 것입니다. 앞에 놓인 목표나 밖으로부터 오는 장애가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와의 싸움, 자기 도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40일을 굶는다는 것은 너무도 처절한 자기하고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과 싸우기 전에 먼저 당신 스스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일은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큰 일을 하시기 전에 육체를 오히려 고생시키시고 오히려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육체 상태에 들어가도록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도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광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도전합니다. 만일 유혹이 무서운 거라면 누구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경찰 백차의 주광등을 앵앵거리면서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아주 위협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어쩌면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왔던 유혹을 기억해 본다면 유혹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의 대상은 유혹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유혹은 나와 유혹 사이에서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나를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내가 유혹에 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유혹을 이겼다는 것은 유혹을 이긴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이긴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 디즈니 만화에 보면 꼭 그런 대목이 잘 나옵니다. 머피라는 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신세계 천사화를 상징하는 흰색의 머피가 또 한쪽에서는 검은색 마귀를 상징하는 검은색 머피가 나타나서 막 서로의 주장을 하는데 꼭 한쪽을 선택하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늘 그렇게 우리 자신이 그러한 유혹에 대하여 판단하고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남을 이긴다는 것은 쉽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은 내가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일 겁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표 가운데 혹시 원대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그와 같은 일들이 말입니다. 토마스 아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면 스스로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이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만 할 뿐 자신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도 그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온 자들은 스스로 먼저 변화를 실천한 사람들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와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70억 넘는 사람들이 살지만 진정 존경받는 이들,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들, 존경을 받을 만한 이들, 그러한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란 까닭은
그와 같이 그런 일들이 쉽지 않은 까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16세기 초반에 살았던 중국의 왕 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명학파의 대두입니다. 산속에 잠복한 적을 쳐부수기보다 자기 마음속의 적을 쳐부수기가 더 어렵다. 그는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의 싸움터인데 우리의 삶은 치열한 싸움인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남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바르게 다스려야 남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우리에게 설파합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편안하고 좋은 것들을 원합니다. 입은 달고 맛있는 것만 들어오라고 아우성이고, 눈도 아름답고 황홀한 광경만 보기를 원합니다. 귀도 코도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면,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것,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인생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논어 33장에 자승자강이란 대목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책은담 전집 38장에도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항마자는 선항자심하라. 신복하면 즉 군마 퇴청이라. 어횡자는 선어차기하라. 기평하면 즉외 횡불침이라. 마귀를, 악마를 항복시키려거든 자기 마음속의 마부터 먼저 항복시키라. 마음이 항복하면 모든 마가 물러나리라. 바로잡히지 않는 마음을 제어하려거든 먼저 자기 마음속의 객기부터 제어할지니라. 객기가 가라앉으면 밖으로부터 불안한 마음이 침입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역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본능적인 욕구, 나이가 먹는다고 더 편해진다고,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본능 말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젊은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가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핵심은 인지심리학의 공리인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97년 미국 대학 농구 경기 중에 경기가 진행 중인 코트 앞으로 어슬렁거리게 지나가게 합니다.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50%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 농구 경기에 집중하고 있어서 거기에 농구 경기장에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조차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프로농구 경기가 열릴 때 사회자가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지능 측정 테스트입니다. 전광판을 보십시오. 흰옷 입은 사람 3명과 검은 옷 입은 사람 3명이 뒤섞여 각각 자기 편끼리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끼리 몇 번 패스를 하는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관중 2천여 명이 열심히 패스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패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본 동영상 중에 사람 말고 다른 것도 나왔는가? 아니면 사람만 나왔는가? 학생 6명이 30분째 동안 패스를 주고받는 사이에 검은 털이 숭숭 난 고릴라가 9초에 걸쳐서 어슬렁거리고 지나갑니다. 경기하는 학생들 한복판에서 2번 가슴을 두들기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우리 생각에 모든 사람이 아니 농구장에 웬 고릴라 하고 그 고릴라를 발견했을 정 싶은데 54.3%가 못 보았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패스를 세는데 신경을 집중한 나머지 눈앞에 고릴라가, 그것도 농구장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내가 어떤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또 그렇게 확고히 세우면 사람들은 온통 그 목표에만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오로지 목표.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타난 장애물과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하는 것은 뒷전입니다. 오히려 그 목표를 세운 자기 스스로를 볼 여름도 못 내고 오로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올바른 것인가 그른 것인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 정당성이 있는가, 우리가 이런 여러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긴다, 쉽지 않습니다. 매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길로 가자는 유혹 견디기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타협하지, 양보하지,
이러한 유혹을 우리는 어렵게 맞이하는 것만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할 때, 야, 도냐, 뭐냐, 흰색이냐, 흑색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양보하게 만듭니다. 내일 해도 돼. 요거 하나만 좀 양보하지. 그래서 나를 이기려면 옳지 않은 방법론과도 싸워 이겨야 하고, 내 안에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시험하는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싸울 때 예수님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렇게 사탄 마귀 앞에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허둥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라는 책에 보니까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허둥대지 않고 그럭저럭 시간에 되어 도착합니다. 그들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일을 처리합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삶의 압력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항상 조금 늦게, 그리고 준비가 좀 덜 된 상태로 자리를 옮깁니다. 여러분, 매번 늦은 약속이건 이른 약속이건 먼 거리건 가까운 거리건 항상 지각하는 사람들은 지각하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시간만 늦게 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각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아니 모든 사람들은 준비 없이 도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건 사람을 만나건 그에 대한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 시간에 늦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통제력이며 자기 도전에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의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쉽게 타협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에이, 내일 하지, 조금 있다 하지, 이렇게 미룹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비결은 뭡니까? 내가 요 문제는 꼭 풀리라. 내가 8시까지 요 문제를 요까지 꼭 공부를 다 끝내리라. 그러면 그걸 끝냅니다. 그거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자꾸 반복하는 사람은 한 책을 끝낼 수 있고, 한 챕터를 끝낼 수 있고, 한 과목을 끝낼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각을 하는 아이는 절대로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각 잘하는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며, 지각을 잘하는 신자가 어떻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통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충 해서 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자기 통제력을 놓지 마십시오. 절대로 지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유혹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큰 문제는 밖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 자기 도전에서 모든 싸움의 성패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도전하시고 이기십시오. 목표의 정당성, 방법의 정당성이 애매하다는 그러한 일들은 버리시고 그와 같은 일들의 정당성을 확보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인생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승리와 패배의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본능으로 치달리고자 하는 길, 뭔가 양보하고 우리가 후퇴해서 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는 자기 도전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천사가 수종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가 수종들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자기 도전, 그곳에서 승리한 자가 인생과 또 신앙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40일간의 금식 기도의 순간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생 승리가, 자기 승리가, 자기 도전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도전과 자기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순간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기 싸움에서, 자기 도전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원대한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이와 같은 큰 일들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